지금은 기억이 희미해졌지만 2010년 칠레의 북부에 있는 산 호세라는 지역에 구리 광산이 크게 붕괴되는 매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붕괴 사고로 지하 700m 아래에 작업을 하던 광부 3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33명이 과연 생존해 있을까? 가슴을 졸이며 생존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과 칠레 국민들은 17일이 지난 후 광부 33명 모두가 건강하게 생존했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9일 만에 기적적으로 매몰된 광부 33명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9일 동안 지하 어둠에 갇혀있던 33명의 광부가 구출되던 날, 이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며 많은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생존자들이 어떻게 69일이라는 시간 동안을 잘 견뎌낼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광부들이 매몰된 69일 동안 뉴스에서는 그들이 생존 가능성이 얼마인지 여러 조건을 통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이 충분했고 또 당시 광부들을 감독하고 있던 감독관의 지도력이 탁월하니 69일을 잘 견디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생존한 광부들은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들의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69일 동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지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버틸 수 없었을 것이라고 33명 모두가 입을 맞추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호세 에리케스 때문에 우리는 이성을 잃지 않고 죽음의 공포와 사투를 벌일 수 있었다라고 모두 증언했습니다. 광산이 붕괴될 당시 너무나 크게 놀랐지만 나름 붕괴 사고에 대한 준비와 매뉴얼이 있어서 시간이 지난 후에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붕괴된 곳을 벗어나 안전지대로 옮겨가기 위하여 지하에 남아있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가며 길을 뚫으려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시간이 계속되자 마음의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서로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정심을 잃어버린 광부들은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탓이라고 서로 그 사람의 탓을 하며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동료들이 동료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내 남은 식량을 나눠줘도 될까 마음이 들었고 혹시 이 준비된 음식이 다 떨어지고 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자를 죽여 그 인육을 먹고 연명하지는 않을까 서로 두려운 마음에 24시간 내내 단 한순간도 곡괭이를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바꾼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호세 엘리케스라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호세 엘리케스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며
증오하며 서로를 위하여 날카로운 곡괭이를 품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대표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곳에서 서로에 대해 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길지 않은 이 기도 가운데 광부들은 이 기도를 통하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의 등을 씻겨주고 부족한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며 친형제와 같이 살갑게 지냈던 동료들이 아니었던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달리한 광부들은 서로 힘을 합하여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장 베테랑 광부인 세풀베다는 오랜 광부 경험을 통하여 장기간 버틸 계획을 세웠고, 입담이 좋았던 고메스라는 광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재미있게 살았던 이야기를 늘 들려주며 사람들을 웃게 했습니다. 광부이기 전에 자동차 수리공이었던 페냐라는 광부는 어떻게든지 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해서 빛이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33명 모두가 각자의 은사를 살려 이 난관을 돌파하려고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날이 계속되고 과연 구조될 수 있을까 불안감이 덮칠 때면 사람들은 호세 엘리케스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며 모두가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견뎌내던 그 시간 가운데 당시 제일 막내였던 19세 광부 지미 산체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곳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과 합하여 모두 34명이 있습니다. 매몰된 광부는 33명이었지만 그들은 거기에 34명이 있다고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광부들은 자신들의 생환을 예수님이 주신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이 사고를 인하여 믿지 않던 사람들 중 절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마약과 도박에 손댔던 사람들이 그것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호세 엘리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를 위로하며 희망의 끝을 놓지 말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구촌 안에서는 여러 가지 광산이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69일 동안 생존하여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33명 모두가 구조된 일은 확률로 따지면 0.0000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밖에는 부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했던 것은 바로 광부들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들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그들에게 주는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두 번째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4절은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할 때 인용했던 본문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깊으신 뜻과 은혜를 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본문인 이사야 7장 14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임마누엘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총 3개의 단어가 한 단어로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임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 단어는 누라는 단어이고, 세 번째 단어는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영어적 표기이지 실제 히브리어는 임, 누, 엘이라는 세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인 임이라는 동사는 같은 공간에 존재함, 곁에 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셔서 우리를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것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셔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과 문제와 한계적 상황을 모두 아심으로써 우리를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인 누라는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무관한 사람을 우리라고 지칭하는 것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우 친밀하고 서로에게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유익된 존재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는 사람들한테 우리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라는 관계성은 특별히 어떤 것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구원의 비밀인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바로 인격적인 교제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구약 당시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들이라는 전달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계시로 오셔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아름다운 비밀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인격적으로 그것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가장 친밀한 관계로 오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러 대명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있고 야훼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엘이라는 단어는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셔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가장 친밀한 모습으로 가장 깊이 들어오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임마누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우리는 이제 그 죄악에서 벗어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즉 죄로 살던 사람이 의라는 새로운 삶의 실제를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삶의 실제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건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삶 속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칠과 같은 어둠에 갇혔을지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맞닥뜨렸을지라도,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이 고칠 수 없는 질병 앞에 우리가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 우리의 삶의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임마누엘을 삶의 실제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 어떤 전도의 여행 중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언함을 들었으나 사도 바울은 두려움 없이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과 그 은혜를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앞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것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가장 위대하신 방법과 가장 위대하신 은혜 앞에 성경을 통하여 이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삶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때문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임마누엘의 신앙과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때문에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예수님 때문에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나에게는 그를 사랑할 힘이 없지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고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충만할 때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쫓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안 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용서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용서했다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또 내 안에서 쓴뿌리가 나서 내가 정말로 완전히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가슴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죄 사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죄였기 때문에 용서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용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는 뭐예요? 회복의 시작이에요. 용서는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용서를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섬김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섬기시기 위해 낮아지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시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셨던 것처럼 나도 섬기기 위하여 나를 비우겠습니다. 섬김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임마누엘 되셔서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영원까지 가장 영광스럽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것은 함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인생의 고난과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의 삶이 무엇인지 그 은혜의 깊이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이 함께의 삶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온 삶에서 그 은혜의 깊이가 감격이 되고 능력이 되었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만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은혜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 함께하는 삶은 내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바람이나 소원을 가졌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영적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함께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삶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된 그 영광의 시간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위대의 삶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시간을, 영광의 역사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시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에게 영광의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것은 toward,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과 목표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원래 제가 이제 이거 할 때 세 가지를 영어로 했거든요. because의 삶, with의 삶, toward의 삶. 제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한글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그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십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목표하는 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목표하신, 목적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 안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삶 안에 땅끝까지 이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삶 안에 모든 원수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분과 같은 방향과 목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과 같은 방향에 내 삶을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인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을 2번 정도는 읽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챕터씩, 그러니까 조그만 챕터씩을 계속 아마 평생 읽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전에 하던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야, 내가 너무도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니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하노라.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아니다, 나는 꼭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고 싶으니 나에게 말하라. 2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그 2번째 음성에 아켄피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더 이상의 소원이 없습니다. 또 3번째 아켄피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니다, 꼭 나에게 말해주렴. 내가 너의 소원을 꼭 들어주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3번째 말씀에 아켄피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소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4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야, 너는 세상에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느니라. 임마누엘은 바로 이겁니다. 임마누엘이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예수님, 그분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가장 좋은 분이십니까? 바로 그 믿음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함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임마누엘을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한다면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하여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신앙을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 밖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결단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과 공간을 임마누엘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가장 큰 구원이 있으기 위하여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더듬혀 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주님, 교회 안에 아닌 교회 밖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와 상처와 고난과 질병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